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이지요. 하지만 참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귀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시편 23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용기를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참 귀한 믿음의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시편 23편이지요. 6절의 짧은 내용이지만 이 시편 23편을 한 절 한 절 읽고 가만히 곱씹어 보면 이 시편 23편 한 절 한 절의 내용은 마치 내가 경험하는 것 같은, 그리고 눈으로 그려보면서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생생함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주석을 보니까 이 시편 23편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하나 그려볼 수 있는 생생한 그림을 제공해주는 귀한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읽을 때마다 위로를 받게 되고 묵상할 때마다 소망을 얻게 되는 그 힘이 이 시편 23편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그 동일한 표현이나 뭐라 그럴까요? 문법적으로 보면 아주 동일한 하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1절만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십시다. 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없으리로다 통해서 뭔가 캐치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1절부터 6절 한 절 한 절마다 이 시편 23편의 특징을 보여주는 문법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편 23편의 동사의 모든 시제는 미래 시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재의 이 시편 23편 한 절 한 절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에서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3절에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4절에서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돼 있고 5절에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모든 동사의 시제가 미래 시제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부족함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많은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목자이신 주님이 장차 다윗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필요한 게 많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힘든 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현재의 믿음이 굉장히 굳건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현재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일, 모레 우리들의 삶의 하루하루의 미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가능했겠을까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양치는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 목자와 하나님이 너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은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평범한 한 집안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굳은 일은 다 자기가 맡아서 했고요. 때로는 양을 치는 목자의 일도 벌판에 나아가 잘 감당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양을 잘 먹이기 위해, 양을 잘 편안히 쉬게 만들어주기 위해 다윗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의 목자의 경험과 너무나 딱 맞아떨어짐을 발견할 수가 있었죠. 양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맹수의 공격에서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그 목자로서의 경험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렵고 힘든 삶의 과정을 통과해 나아갈 때 도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인생에 부족함이 없을 것을 확신하고 지금 당장 그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안위해 주실 것이고 내 머리 위에 잔이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 주실 것이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우리들의 삶, 현실을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부족한 게 많이 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 결핍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내일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를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 1절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6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6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근데 왜 여기서 이 반드시라고 하는 강조하는 말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따르다라고 하는 그 내용 때문입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르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사냥개가 사냥감을 찾게 되면, 그렇죠? 주인을 위해서 그 사냥감의 그 흔적을 놓치지 않고 악착같이 추격하여서 사냥 나온 주인 앞으로 그 사냥감을 몰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따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그런 의미입니다. 사냥개가 주인을 위해서 사냥감을 맹렬하게 추격하여 그 사냥감을 주인이 잘 사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다윗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맹렬하게 우리를 놓치지 않고 쫓아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 거꾸로 생각합니다. 나를 쫓아다니는 것은 세상의 어려움이고 나를 끝까지 놓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공격이다라고 생각하지요. 물론 사탄이 그걸 주장하니까 믿음 좋은 우리들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놓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관해 주시는 게 아니죠. 어둠의 세력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쫓기면 쫓길수록 무엇을 우리가 느끼고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세상의 공격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추격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급해서 막 이리저리 다녀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따라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건 그냥 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 변함없이 우리를 따라다니시고, 아니 추격해 오시고,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지 간에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따라오시고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셨구나,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다윗은 오늘의 어려움과 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향해 오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런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늘 따라다니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팔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를 쫓아오시며, 아니 추격해 오시며, 아니 우리를 지켜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하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